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이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누어지는 곳,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의 사귐과 돌봄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시작되는 곳, 바로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반 그 흉년의 기간, 영적 흉년의 기간 동안 신앙의 베들레헴인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내 주변에 형제나 가족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올해에는 꼭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향을 보고 온 성읍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나오미와 룻을 보며 떠들며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했겠죠.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맞아?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모압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식구들 다 어떻게 하고 혼자 온 거야? 혼자가 아니네? 이 모압 여자는 또 누구야? 가정부야? 그냥 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좋을 것을, 동네 여자들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게 이 말 저 말을 하며 상처가 될 만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나오미는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나 이웃이 있다면 그를 이해하고 잘 도울 한두 사람 외에는 일일이 묻고 또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 제자 훈련 중에 자기 자녀의 그런 문제, 그 좀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얘기를 정말 어렵게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제자반에 다른 한 분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한다고, 이런 문제를 기막히게 잘 해결해 주는 용한 목사님을 알고 있다면서 그 성도님과 심지어 그 가족에게까지 따로 연락을 하고 문제를 확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결국 그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이 다 상처를 받고 다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고 참견하고 또 해결책을 주려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 역시 동네 사람들의 여러 말에 그 소란이 일어났죠. 그 말에 그 마음의 자존감이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자기 이름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과연 옳습니까?
물론 그 남편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온 가족이 멀리 타국에 가서 슬픈 일을 겪기는 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 동네 사람들의 소요 앞에 그 내면이 한없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름이 뜻이 기쁨, 희락이죠. 그런데 마라는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처음 마셨던 그 물이 쓰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괴로운 현실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되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너무나 지혜롭고 진심 어린 배려와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나오미는 그 동네 여자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아픔, 수치와 허물을 다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감추거나 젠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경험 속에 그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 마음 한켠에서 왠지 모를 고요와 평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리 많지 고요한 평화와 은혜와 위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내 실패와 연약함과 허물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것도 이제 자랑할 것도 없는 가난하고 빈 마음이 되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고요한 빛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이,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바울의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놀라운 역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상관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인생 앞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잔치가 풀코스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신기한 듯이 구경하고 안쓰러운 듯 혀를 차며 뭐라고 한마디씩 할 때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군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내 눈엔 그저 낯선 사람들, 낯선 풍경들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고하는 복선처럼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논도 밭도 없는 이 두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계를 위한 유일한 일은 남의 밭에 가서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구약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고 그것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도 이 두 여자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고되지만 무엇보다 밭주인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밭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따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방 여자가 자기 밭에 들어와서 곡식을 줍는다고 할 때 싫어할 주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룻의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밭주인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허락하는 주인을 만나기까지 여러 밭을 거치면서 그 주인들에게 받을 거절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수모를 당할지 알 수 없었고 그 일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알지만 막상 그 거절을 한두 번 당하다 보면 내 마음에 쌓이는 그 상실감, 수치감, 거절감,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 거죠. 그러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곡식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죠. 그러나 걱정이 태산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온 불쌍한 며느리가 못된 주인의 밭에 들어가서 괜한 수모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상처만 있고 빈자루와 함께 그렇게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건 아닐까? 예. 그런 걱정을 했겠죠. 드디어 이제 영업 첫날이 되었습니다. 룻은 조그만 자루를 하나 들고 나갑니다. 자, 사방이 밭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망설입니다. 룻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그때 대학교 캠퍼스를 갔거든요. 그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을 찍어야 하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실제로는 갈 바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룻도 그렇게 얼마 동안 돌아다니다가 결국 큰 마음을 먹고 지금 한참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어느 밭에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꾼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이삭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밭의 일꾼들 중에 누구도 이 룻을 향해 야단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밭은 분위기가 참 다행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우연히도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중에 이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일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룻이 전혀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4절에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때 마침 추수 현장에 왔고 거기서 이 룻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처럼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과 때마침의 조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 어떤 우연입니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일까요? 하나님도 모르셨던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을 끝까지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특히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학문의 영역, 인간의 그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의 탄생, 또 세포의 형성, 유전자의 신비, 핵물리학, 우주의 생성과 또 운행 등등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하고 엄청난 현상들이 온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데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절로 우연이 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우연이라는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다고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것이 더 쉽고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연한 계기로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침 교회를 나갈까 하고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부산중앙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오게 되셨습니까? 광안중앙교회를 간다는 게 택시가 부산중앙교회로 잘못 내려줘서 오게 된 분이 계십니까? 혹시 뭐 그런 우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우연으로 생각한 일이 지금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도에 두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이면 10사람 그 H교회로 가라고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걸어서 100m 밖에 안 되는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마음을 굳혔는데 우연히 생각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다가 그러면 안 돼. 먼저 전화 온 교회로 가야 돼. 그러면서 몇 시간 먼저 전화 온 부산중앙교회로 가기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 우연한 통화는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일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그 직장을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의 직장을 다니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연히 보아스라는 친족의 밭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완전히 파산한 이 룻의 시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룻의 이삭 줍기를 한 첫날 때마침 밭에 나왔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첫 인상이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인사를 넘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들도 그 인사에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도 자기 주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보아스가 자기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이 보아스가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는 사랑은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 룻이 그의 밭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 자세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 0%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정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올해 새해 이 특세에 이 룻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큰 비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한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